나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한 말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강의를 했고요. 이번 달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인데 20장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시간으로 제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갖고 이제 7월 말에 제가 이제 20장 1절부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본문을 주해식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20장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의 사건이 정말로 여러분 종말론의 입장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아까는 내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부활 같은 경우는 몇 시간에도 그거는 정말 많이 깊이 다뤄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또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는 또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20장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문학적인 형식으로 볼 때 묵시문학이 아니고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벌써 묵시문학 그러면 벌써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일반 그런 책하고는 내용과 성향 자체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묵시적인 장르로 기록한 책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인 지식과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첫째,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제가 성경 한 구절씩 읽은 것은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제가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지 못하게 덮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이루어져요. 자의반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고 싶어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고, 타의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타에 의해서 어떤 경우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타의반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리저리 멀리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11년 전에 제가 민병성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제가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도 정말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은데 어디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래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잡히지를.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11년 됐네요. 11년 전에 우리 민병성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 공부를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장을 들어왔잖아요. 그럼 20장을 딱 들어오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봄에 그러면 카이돈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특징이 뭐죠? 또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 계시들을 요한계시록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144편인가 거기 보면은 도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장에서 몇 번 보고 몇 번 듣고 그걸 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절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고 들었던 계시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제 이번 시간에 계속 내가 이거는 되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갑자기 20장에 들어가서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게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20장이 쭉 나오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구조, 저는 되게 많이 지금 강조를 하죠.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책을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의 제가 많이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예요.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다. 이 형식상은 쉽게 말하면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를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록된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기록된 대로 그냥 사건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쭉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내용상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거를 구조를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때 인천에 아시안 게임 일어날 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기록된 순서로 보면 1, 2, 3, 4, 5, 6, 7, 8, 10이죠. 내용을 딱 들어가 보세요. 내용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각 장의 1절을 보면은 뭐 다리오 왕 2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딱 보다 보면은 기록된 순서대로 내용은 달라요. 사건이.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아니요. 예레미야서 52장인가요? 네. 예레미야서 이렇게 나오는데 34장까지는 보면은 거의 이게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내왕 있잖아요. 그죠? 네. 여호와스인가요? 내가 그래. 네. 옛날에 그 15년째 할 때는 달달달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있잖아요. 그죠? 요아스인가? 예, 거기부터 해가지고 내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년 넘게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34장까지는 비교적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35장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록된 순서대로 볼 때는 여기 34장 다음에 35장이고 35장 다음에 36장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그냥 전에 있었던 일을 뒤에 와서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천년도 그렇게 보고 전천년도 그렇게 봐요. 세대주의만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무천년도 절대로, 무천년은 아까 말했잖아요. 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이게 7개 단계로 보니까 절대 순서적으로 안 보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죠? 공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라고 하는 봉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요걸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단락이 바뀔 때마다요, 어떤 사건이 바뀌잖아요. 정말 헷갈려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나오는 덩어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문맥이거든요. 문맥과 문맥의 사건 속에서 상호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시간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 정리하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단락의 구조법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지식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가 만든 거냐? 아니에요. 주경신학자들,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고 만들어 놓은 학문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냥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그냥 신학도 없이 뭣도 없이 지 혼자 성경 읽고 지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개혁신학은 족보신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시대마다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개혁신학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교회사 전체에서 이루어졌던 교리신학, 교의학 있잖아요. 저 교회 역사 전부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20장을 딱 들어오면은요, 먼저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그러면 19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전문맥을. 자, 1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왔죠. 두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1절부터 19장이 1절부터 거기 몇 절이에요? 10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라 그랬죠. 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내용이고 11절부터 21절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1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하고 20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천년왕국의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록된 순서로 볼 때는, 자, 17장부터 말하면 17장은 음료와 짐승의 비밀이죠. 18장은 저기 이 큰 성 바벨론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오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와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이게 사경 막간 계시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도 편하게 되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장에 와서는 벌써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천년왕국설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록된 순서대로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먼저 이거를. 이 덩어리가 이렇게 됐다. 이거는 내용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덩어리에 대한 문맥에 대한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의 상호 연관성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장과 20장을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천년기가 시간적으로 볼 때
연속이냐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죠? 요렇게 장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장뿐만이 아니라 단락마다 이렇게 이해 따지셔야 돼.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합니까 이게? 못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뭐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뭐 검은 말은 뭐고 뭐 대환란은 뭐고 뭐 한일은 뭐고 이런 건 되게 누구나들 되게 잘해요. 다 선수들이야. 막 말하는데 좋아요. 하나하나는 다 얘기를 해놨어. 그럼 당신이 말을 하는 하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이 제일 어려운데 6장부터 19장에 나타난 52가지의 사건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 52가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52가지의 사건을 당신이 한번 정리해봐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건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과 지식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형식상으로 보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는 거죠, 공경과 삽격 되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빨리 감을 못,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말 처음 들으면 왜 처음 듣는 거거든 이런 말을. 요한계시록 어떻게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사건 하나만 가지고 뭐 예배처럼 뭐고 뭐 이러고 그냥 막 말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사실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민 목사님한테 배운 거를 계속 지금 연구하잖아요. 지금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나 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달라질 때는 쉽게 말하면 사건이 끝날 때는 다른 사건으로 들어갈 때는 전의 문맥과 후에 있는 그 뒤에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후 문맥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일 어려운 게 6장부터 19장이에요. 다른 거는 1장에서 5장, 20장에서 22장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건 뭐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20장은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사건을 정리하는 데는 요한계시록 지금 6장부터 19장까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자체가 그랬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대로 기독교 종말론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입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는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깔고 나는 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저는 마구잡이로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20장으로 딱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천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왜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느냐. 우리 신학적 기초를 제가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 기초가 뭐냐. 사실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초들이 있어요. 가설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워놓고 사실 성경들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종말론으로 보는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 철저하게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71의 계시를 우리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71의 계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71의 계시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서 가르치는 이 묘목사님한테 비해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기초가 아주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기초를 안 놔버리면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제 책에 일부를 제가 71회를 넣은 거예요. 100페이지 정도.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전에 다니엘서 70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일을 딱 들어가 보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70일에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머리 빠져요, 머리 빠져. 저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들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일의 계시에 70일에 가요, 여러분. 공식이 있잖아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래서 70일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뭐냐면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되잖아요. 69일에서 한 일에가 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이 뭐냐? 또 한일의 해석이 한일의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 책을 꼭 보셔야 돼요. 다섯 가지의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5가지 방식. 뭐 자유주의 해석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독교적 해석 방법이라든가,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요? 그 첨예 해석법.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71회의 공식을 딱 보면은 한 일회를 결론은 이거예요. 한 일회를 69일회와 한 일회가 합쳐져 71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컨티니어스 요리라고 제가 해놨어요. 연속적으로 69와 한 일회가 이어지느냐, 아니면 갭시올이라고 간격을 두고서 한 일회가 이루어지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부터 시작해서 카일 델리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해석법의 주자거든요. 카일 델리치. 70일에 연구하면서 카일 델리치의 그 70일의 주석을 많이 봤어요. 어려운데 많이 봤어요. 내가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69에서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71회를 마치느냐. 그러니까 무천년 같은 경우는 71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71회가 끝났다고 보는 게 원래 무천년 종말론이에요. 제 책을 보세요. 에드워드 J. 영의 해석이 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무천년이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까지를 70일에로 보고, 그 다음에 총신의 그 권성수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내 그 휴대폰에 그 저장해놨어요. 어느 날 한 4, 5년 전에 권성수 교수님이 대구에 동신교회를 목회를 했거든요. 주일날인가 설교하는데 71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그때 딱 보면서 나는 내 관심과 캡처를 해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보세요. 한 일회잖아요. 거의 무천년의 종말로는 70일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70일 다 끝난 걸로 봐요. 그런데 권성수 교수님, 내가 나중에 책 쓸 때 다 봅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전 3년 반.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거를 후 3년 만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아, 소리가 조금 안 나구나. 네.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일단은 구도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반반이면은 7년이면은 3년 6개월, 그죠? 10년이면 5년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초리부터 예수님, 여기 뭐예요? 부활할 때까지 얼마나 돼요? 3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전사년 만들어 놓고 후 3년 만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고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고 세대주의라고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달라요. 들어가서 보면 달라요. 제가 한 사람의 책만 봤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수십 명의 주석들을 제가 보잖아요. 네?
그 이것저것 다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보면 제가 알잖아요. 절대로 전천년이 제일 혼란스러워요. 역사적 전천년 지금요.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 쓸 때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아직 전천년의 아이덴티티를 솔직한 얘기로 몰라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야, 네가 무슨 학자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시라고. 제일 역사적 전천년이 어렵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조지 레드, 그랜트 오스본, 그 다음에 로버트 마운스,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뭐 박형용 박사님, 뭐 저한테 있는 그 다음에 뭐 벵겔이라던가 그 주석이 저한테 있어요. 절대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알고도 공부를 하셔야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보면은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70일의 계시만큼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초를 딱 닦아 놓으셔야 돼요. 71회를.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일 델리치 같은 경우는요 69일회를 여기 말았고 한일회를 신약시대 전체를 한일회로 봅니다. 연속적 이론이에요. 69는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본다 그랬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의 이게 우리는 갭 시올이라고 해요. 간격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 그래요? 이러는데 계시록을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아 저거 누구네 딱 많이 나와요. 한일에 이렇게 신세진 이렇게 한일에 7년인데 얘기를 하면 계시록을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은 저 사람 세대주의네 이 말을 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1회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6장부터 19장에 나타나는 한일회에 나타나는 사건을 연결해서 하는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 70일에서 남은 한일회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한일회를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히폴리투스예요. 이거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우리 원어 멘토인 서상근 목사님한테 좀 물어볼 때 그분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사이트에다가 한일회를 그 요한계시록하고 저기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고 딱 쳤더니 우리로 말하면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딱 뜨는 게 누구냐면은 최초의 한일의 해석법의 선구자는 히폴리투스다. 히폴리투스는 3세기 교부예요. 이레네우스 제자예요. 이레네우스 스승이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스승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히폴리투스가 3세기 사람인데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정성국 박사 책에 그걸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한 일회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존 넬슨 다비는 19세기에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기 위해서 세대주의 신학을 만든 거예요. 넬슨 다비가. 그러면 넬슨 다비가 어떻게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을 71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까요? 그거는 다비의 창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 돼. 다비의 창작품이 아니라 다비도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권이니까 그 교부들의 문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교부들의 문서
문서를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일의 해석을 한 거예요. 본디투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해석법을 틀을 갖추고 온 거예요. 다비가. 제 말이 100%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다비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의 흐름 속에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어떤 신비한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다비가. 근데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존 넬슨 다비가 왜 세대주의 신학이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줄 아십니까? 다비의 신학 자체가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국교회가 완전히 19세기 타락할 때예요. 성공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교회를 빠져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다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이나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히는 했지만 신학 자체가 경건한 개혁신학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상한 내용이 많은 것은 그 신학적 입장이 불건전해서 그런 거예요. 전 연구를 하면서 그걸 제가 발견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비가 세대주의를 만들면서 하늘의 해석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도 하늘의 해석법을 하지만 세대주의에서 하늘의 해석법과 우리가 보는 하늘의 해석법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70일 딱 얘기를 하니까 세대주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정말 10분 동안.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기초를 분명하게 가지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가 한 일해 동안에 7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52가지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 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딱 정해놨잖아요. 그죠? 네. 저도 민 목사님한테 배웠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민 목사님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민 목사님 저거 한 도표를 제가 만들고 한 20번 정도 수정을 한 건데 민 목사님한테 그때 한 6, 7년 전에도 그때까지만 제가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여기에서 도표에 만들어 놓은 대로 목사님도 잘못하면은 목사님도 틀린 것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틀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뭐 저거는 민 목사님이 본인이 또 봐서 아는 거고 저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할 정도로 민 목사님이 강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단 이제 뭐 거기에 연결계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왜냐하면 도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봉경과 삭경은 민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제가 갖고 와서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객관화를. 그래서 제 책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갭시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69일에가 맞추고 나서 한 일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기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대주의는 뭐 삽입 시대라든가 뭐 별의별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제발 그렇게들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히폴리투스가 3세기에 이렇게 봤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세대주의가 갖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부터 19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퍼즐을 말을 하면은 퍼즐이 52가지 퍼즐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자기 자리에 딱딱 있죠. 그죠? 자기 자리에 맞춰가지고 52개를 탁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딱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 52가지의 사건을 하나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52가지 사건을 다 알았으면 그 사건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딱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도표를 딱 한눈에 들어온 도표를 보면 딱 보면 저게 완성된 도표예요. 저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저게 완성된 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봉경과 삽경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 용어예요. 이건 종말론 용어. 종말론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봉경이고 뭐가 삽경이야? 그러니까 봉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삽경이라는 게 있는데 상호는 뭐예요? 서로. 그죠? 서로. 교차는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차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50가지 사건이 봉경이 있고 삽경이 있는데 서로 교차된다. 그러니까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가고 도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 용어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봉경이 뭐냐? 봉경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은요, 밑본자, 근본 본자에다가 날경자 혹은 글경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다는 뭐냐면 본문이 되는 경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를 들어 6장부터 19장 안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뭐가 가장 남는 줄 아세요? 특히 6장부터 16장까지를요 그냥 일반인이 그냥 읽었어요. 글을. 뭐가 가장 기억에 확 남는 줄 아세요? 6장부터 19장에 16장까지 제일 확실하게 남는 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무슨 일곱 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어? 요게 봉경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많은 계시록의 연구가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시록을 파악한 거예요. 계시록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봉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일곱 시리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봉경은 그 세 가지 일곱 시리즈만이 아니라 플러스가 있어요. 이건 제 말에는 학자들이에요. 20장, 21장, 22장까지도 봉경준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6장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삽경이 뭐냐? 삽경. 이 봉경은요, 메인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인 내러티브라 그래요. 봉경은. 그러면 이 봉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자, 일곱인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는 하도 공부를 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일곱인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6장 끝나요? 10장을 넘어가면 일곱 번째 인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일곱 번째 인은 어디 나와요? 8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러면 일곱인은 6장 전체와 8장 1, 2절 정리가 됐죠. 그죠? 그럼 일곱 나팔은요? 일곱 나팔은 8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12절까지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그러니까 8장 13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우아이 화화 하잖아요. 그건 봉경이 아니에요. 삽경, 삽입되는 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삽경이라는 거예요. 삽입되는 글. 그러고 나서 9장을 가보면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나오죠. 그러면 나팔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서 여섯째까지 나팔까지 됐는데 10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봉경과 봉경의 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요게 삽입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여섯째인 6장하고 7장이 14만 4천의 인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물 있잖아요. 요거 번경이 아니에요. 8장 1, 2절의 7번째 인하고 6장의 6번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7장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이 9장에서 끝나고 10장을 들어가면 7번째 나팔 안 나와요. 11장 들어가다 안 나오는데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딱 나와요. 근데 7번째 나팔이 확실히 이거다라는 말은 없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딱 나와요. 소막적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12장 가보세요. 7번째 나팔 안 나와요. 13장 가보세요. 안 나와요. 14장 가보세요. 안 나와요. 12, 13, 14, 3장을 엄청난 다른 내용이 삽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내러티브가 전개가 됐다가 15장 1절을 딱 가면은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봤던 게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5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7번째 나팔을 말할 줄 알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나오죠. 그게 삽경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7번째 나팔은 뭐냐? 7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게 7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 가면 16장 1절부터 끝까지가 첫째 대접에서 7번째 대접이 싹 쏟아지죠. 그죠? 이게 본경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가 뭐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삽경이라고 그래요. 그 삽자가 꽂을 삽자입니다. 한문으로 꽂을 삽자. 이게 끼워 넣는 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된 내용 3가지 7 시리즈 그 사이사이에 삽경은 뭐냐면 끼워 넣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꽂는 거예요. 꽂을 삽자니까.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를 7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2가지 사건을 어떻게 거기다가 7장에 꽂아 넣었다. 이게 삽경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인터루두스라고 합니다. 인터루두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 본경과 삽경에 대한 이 단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을 딱 들어왔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이게 본경입니까? 삽경입니까를 먼저 봐야 되죠. 그죠? 20장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경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주된 스토리라는 얘기. 3가지 시리즈와 이렇게.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을 딱 보면은 20장의 내용은요,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본경군이 10번째가 돼요. 10번째.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본경군, 삽경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해서 번호를 좀 매겨놨어요. 그죠? 네. 뭐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말하면 금방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우리가 이렇게 본경군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용상 구조를 이제 20장을 이제 봐보시라는 얘기예요. 내용상 구조로. 내용상 구조를 보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10가지 사건들은 종말론의 그 사상에 대해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죠. 그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을 우리 역사적 천년은 그 순차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무천년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초림으로 돌아가 천년왕국으로. 그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 구조를 볼 때. 역사적 전천년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전천년이죠. 예수님의 초림, 재림으로 잡으면요. 재림 직전에 한 일회라고 하는 기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19장과 20장을 순차적으로 보니까 천년 왕국이 재림 이후에 있는 거예요. 무천년은 어떻게 되나요? 무천년은요. 예수님 초림, 재림, 이것을 끝이에요. 무천년은 여기서. 그리고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 왕국의 기간으로 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끝이고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풀려나고 복감하고 미혹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부활과 크고 이보자 심판이 있죠. 그죠? 무천년 요 끝하고 전천년 끝하고는 사실 똑같아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단 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위치만. 그래서 도표를 쫙 그려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구도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천년왕국이 문제잖아요. 신약시대 전체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분한테 옛날에 공부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21년 전에. 계속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재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 결혼을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어떤 행사를 해요? 결혼하면? 곧바로? 아니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 어디로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뭐죠? 신혼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둘이서 한 부부가 돼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년왕국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는 거는 예를 들면 천년 이렇게 말하고 안 가는 거는 무천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천년왕국 이거 갖고 사실은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저도. 야, 여러분들 믿은 대로 그래. 아니, 저는 당연히 우린 전천년을 이렇게 믿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대방이 막 무격다짐으로 막 협박하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천년왕국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죠? 편해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어려운 게 내용상 구조예요. 내용상의 구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하고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 두 개를 이해하고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에서는 반드시 성경과 삽경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고, 그죠? 듣는 사람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주 나이스하게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내용상 구조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뭐고 그 다음에 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뭐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료는 뭐고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진짜 내용상 구조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단락의 해석법에 대해서 7가지 말씀드렸죠. 7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50주까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대주의는 거의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유일해요. 세대주의. 근데 부처님 전천년은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기록된 대로 사건 안 일어나요. 교차돼요. 도치가 돼요. 이 부처님 전천년은 그렇게 봐요. 부처님은 그냥 초리부터 재리까지 쭉 눌러서 보는 거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미래주의인 우리는 한 일에 7년.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고 하면 일단은 세대주의자들이 마치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 한일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주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러한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냥 카더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마구예요. 마구잡이로 배우게 되면 본인도 막 설교하고 뭐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흰말은 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림이 안 잡혀요. 안 잡힌다니까요. 그냥. 그리고 뭐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막 연락에 그냥 막 저도 설교할 때 침이 많이 튀거든요. 이빨에 땀도 안 닦고 막 열심히 한다고 저도. 근데 안 그래요. 조곤조곤 따져서 잘 이해를 하면 정말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나서 그걸 깨달을 때 말도 못하게 여러분 기뻤습니다. 근데 뭐 기쁜 것으로 끝나나요? 나만 기쁘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도 몰라. 네? 나만 그냥 나만 뜨겁고 나만 그렇고. 진짜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네. 근데 이게 맛을 본다가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제가 11년째 강의하는 게 11년째. 여러분들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11년 동안 있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수십 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배우는 게 뭘 가장 원해요? 빨리. 네? 3시간 강의하면 2시간에 끝내고 빨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하는 거는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게 묵시문학적인 장르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한계시록은 잘 여러분 우리가 배우셔서 정말 이 장차될 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건의 해석을 할 때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심지어는 네로 황제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자까지 있어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이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기록했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이게 과거주의고, 역사주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교회사 신약시대 전체로 해석을 하되 특별히 유럽의 역사 있죠. 유럽의 역사. 그러면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체르노빌인가요? 그 핵 터진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그 나팔로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게 역사주의자들의 역사주의자. 웃겨요. 초대 로마 4세기 5세기에 막 저쪽에 독일 쪽에 있는 게르만족하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엘리오트라고 하는 학자는 나팔계시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게르만족하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 대학자인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역사주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미래주의자잖아요. 미래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딱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는 뭐냐? 무천년주의자들. 이상주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 언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시대 교회에서 전 시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근데 그게 결론을 이렇게 딱 이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무천년을 정해놨어요. 선과 악이 싸우지 않느냐. 누가 이겨요? 선이 이긴다. 무천년 해석은 그거예요.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사건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는 교회가 전 시대에 있었던 교회. 우리도 그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0년 전부터는요, 어느 한 가지의 해석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종합을 해요. 종합. 짬뽕을 해요. 과거주의가 좋다 그러면 갖고 와. 역사주의 해석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 갖고 와요. 이상주의 좋다 그러면 그것도 갖고 와요. 미래주의 좋다 그러면 그것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법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충주의의 해석에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많이 다툼을 완화시켰어. 왜? 이것만 옳다고 말 안 하니까. 그 이것저것 좋은 걸 막 갖다 쓰니까 그래도 달라도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단점? 절충주의는요, 그래도 옛날에는 부천년이면 부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절충주의의 단점은 정체성들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혼란한 상황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짬뽕치도록 빠진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 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석해요. 물론 무천년으로 해석하지만 전에 안 했던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와요.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전천년만 오르니 무천년만 오르니 막 과거만 오르니 미래만 오르니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분들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안 읽어본 분이에요. 옛날에 책 좀 읽고 옛날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종말론에 대해서 사실 20년 전부터 나온 책들을 읽었더라면요, 그렇게 고집들을 안 부립니다. 다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실 종말론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면은 누가 옳은지 그때 딱 나타나요. 그때까지는 피차에 저만큼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저만큼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뭐 가르친다고 다들 배우느냐?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은 배우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힘들어. 이 머리에 쥐가 나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뭐 내용이 이게 뭐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됐는데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머리가 10개가 있고 뭐 뿔이 7개고,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공부 못해요.
여기다가 이제 저처럼 막 뭐 원어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신학적인 배경까지 얘기하면 더더욱 이게 머리가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7월달, 원래는 이게 6월달 강의를 마지막 주가 원래 주의 개념이요, 주일이 그 주간이에요. 그럼 6월달에는 5째 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5째 주가 29일이잖아요. 30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 2, 3, 4까지를 5째 주로 원래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주 주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5째 주 같은 경우는 보통 4째 주에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늘리다 보니까 7월 1일로 된 거죠. 7월 1일로. 6월만 우리고 다. 예, 그럼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네 번째 주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20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소론이고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배워서 정말 종말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 자신도 뜨겁고요, 그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